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또 표어가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주셨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분들일 거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가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을 자다. 근데 그 상속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건할 때에 이미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것을 상속받으라. 아멘. 사실 많은 일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갑니다. 이 마태도 원래는 세리였어요. 세리여서 옛날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 이렇게 동등하게 봤습니다. 창기를 천하게 봤다면 창기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싫어했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이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뭘 하느냐?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돈을 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이 받아서 나라에 내야 될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더 걷어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지 않은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 마태가 그런 직업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요한 말고는 대부분 순교를 했다. 그래서 이 마태도 순교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순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순교까지 갈 수 있었는가? 왜 그들이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었는가? 왜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자기의 결론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34절을 보았고 오늘은 그 3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31절부터 34절을 볼 건데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인자가 이렇게 불러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왔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는 어떤 사람이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적인 의미는, 영광은 뭐냐면 신의 모습 또는 신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자기 영광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든 천사와 함께 드러내며 올 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내가 신의 모습으로, 신으로서, 이것이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신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신으로서 다시 올 때가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얼만큼 조명되고 있고 이것이 얼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 99%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내가 올 것이 하늘에서, 자연계에서 징조가 있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큰 영광이 뭐다? 신으로서 오는 거예요. 신으로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하면 이 때라는 게 나오죠. 때, 올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궁금했겠어요? 때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언제요?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 때가 있다.
내가 신으로서 올 것이다. 인자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육신으로 있지만 신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요? 그러는 거야. 언제요? 때라는 거를 예수님이 그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으로서 오신다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신으로 오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를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과 그때, 그 날과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하면 그 날과 그 시예요. 날과 시간,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아시냐면 아버지만 아신다. 즉 뭐예요? 아버지가 그날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권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려가라 하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본문 32절입니다. 32절, 33절, 25장 32절, 33절 우리 정윤자매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예수님이 나는 신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그래요. 저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그 날, 그때,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신으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곳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오셔서 뭘 하시냐는 거예요. 오신 다음에 그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처음에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는 사람으로 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신으로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전혀 역할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을 땐 과연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구분을 할 것이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마치 목자가 염소, 여기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염소들로부터, 염소물이에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갈라낼 것이다. 양을 골라낼 것이다. 양을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많다는 거죠? 양이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염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지금 이 우리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이러니까 비율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마치 반반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염소들로부터, 아시겠죠? 염소들로부터 양을 갈라내는 것처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수적으로 뭐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염소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다 염소 같은데 그 무리에서 양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들로부터 양을 골라내듯이 구분을 해서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어떻게 있었다? 섞여 있었다. 그런데 염소가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으로서 오시면 그 염소의 무리에서 양을 골라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다? 갈라서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양의 결과와 염소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양과 염소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생긴 게 비슷비슷하죠. 다리도 4개고, 그죠? 눈 2개고, 코 하나고, 입도 하나고, 귀 2개고, 비슷비슷해요. 둘이 뛰어다니는 것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체중은 양이 더 많이 나가겠죠. 털도 북실북실하고. 하지만 걔네들이 보면 풀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 양똥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염소똥은 본 적이 있거든요. 땡글땡글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양과 염소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풀을 먹는 것도 똑같고 거의 외관이 거의 비슷해요. 뭐 털의 길이가 좀 짧다 길다 그 정도겠죠. 우는 소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아들에게 나누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심판이다, 이렇게 불러요. 심판. 신약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말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쫙 있죠. 그 중에 심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예, 맞아요.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50%예요. 정답은 아니에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14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성경은 다 그거보다 아래예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똑같이 14번을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요한복음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썼다고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썼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심판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을 통하여 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가는 과정을 돕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가 무엇이다? 심판이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양을 향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한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삶을 산 모습을 보면 양이 될 만하죠. 그런데 진짜 의외는 양이라고 오른편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잘 섬겼어.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받아들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니네가 돌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어 라고 했을 때,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신의 모습으로, 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염소의 무리에서 양을 갈라내서 오른편에 세우고 양들을 막 칭찬한 거예요. 막 칭찬했는데 그 양들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섬겼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죠? 제가 언제 예수님 병드셨을 때 찾아갔죠? 제가 언제 예수님은 옷을 입혔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그 양들은, 그러면 예수님, 제가요 예배 빠진 적도 없고요, 제가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제가요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상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양들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갈라놔서 양쪽으로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한테 이런 걸 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자,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삶 가운데 형제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든 너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관계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면 뭐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염소의 반응이 있겠죠. 자, 41절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 두 군데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는 영원한 불이다. 이것을 계시록은 불못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그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에게 거기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염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건 뭐죠? 양들은 주님 제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하는데 염소들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 했다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안 했어요? 예수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양들하고는 전혀 반대의 반응입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저 목사를 10년을 했어요. 저 장로를 30년을 했어요. 저 권사를 50년을 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대장이었고요. 저는 반주자였고요. 저는 찬양단이었고요. 나는 성가대 지휘자였고요. 심지어 저는 선교사였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뭘 한지 아세요?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를 위하여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성도들을 모으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교회 세웠을 때 2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염소의 무리는 자기가 했다는 걸 지금 예수님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저 했어요. 어떻게 안 했다고 그러세요? 예수님 기억 좀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선교도 나가죠. 선교를 나가서 난민을 돕기도 하고 고아를 돕기도 하고 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을 기준으로 여러분에 의하여 형성된 관계로부터입니다. 자, 예수님이
염소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 너희들 글로벌하게 정말 많은 일을 했어. 그래 너희들이 정말 남들이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했어. 그러나 너의 아내를 봤니? 네가 무시한 아내를 봤니? 네가 하찮게 여긴 너의 동생을 봤니? 네 기준에 못 따라오는 네 자녀를 봤니? 너의 냉대에 눈물 흘리는 그들을 봤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냉대했던 그 부모의 눈물을 봤냐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여러분의 가족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글로벌하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이 염소의 무리에 들어가는가? 어제 밤에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랑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순종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도 아니고, 내가 그걸 통해서 기쁨이 있냐 없냐, 보람이 있냐 없냐, 그 여부도 아니다. 순종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결과를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결과를 정해놓냐? 내가 잘 살고 부유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원함, 이 원함에 말씀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 장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겉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거래입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랬죠. 저 11조 할 거예요. 저 1원짜리 안 놓치고 정확하게 11조 할 거예요. 저요 주일 반드시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냥 뭐 IMF가 터질 수도 있고, 또 그 92년도에 97년도였나요? IMF가? 그때쯤 있었죠.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연 8%까지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대적인 시기적인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세웠어요. 아시잖아요. 저 집 바쳤어요, 하나님께.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우리는 거래를 하도록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래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근데 이 결과가 안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주인을 향해서 이 양들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했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살펴봤었죠. 자, 25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질 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개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고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이 있었다. 슬기로운 자들은 등이 있고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있었고 여분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양과 염소의 차이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비유입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 넣기는 하지만 기름이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실제 기름의 특징, 기름은 어떻다? 미끄럽다. 그게 기름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질병도 고치고 그렇죠. 계시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지식이 열려서 전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알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누군가 꿈을 꿨는데 그분의 꿈을 듣지 않고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일하심은 상대가 또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이 등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름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영의 성질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이다. 자, 그것처럼 이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양과 염소는 뭐냐면, 염소는 기름을 태워서 등에 불을 밝히는 그것만 한 거예요. 일만. 성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활용만 한 거야. 그래서 부흥도 하고 또 선교도 나가고 많은 업적을 이뤘어요. 남들이 보기에 야, 믿음 있다 또는 능력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옳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함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그 영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양과 염소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들의 결과까지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이 자칫 소문을 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소문을 내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이 선을 베푼다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을 베푼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데도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 작정을 하고 노력하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상한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마음이 추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의도해서? 아니요, 의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어떤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따뜻해야 된다. 따뜻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난로를 어디다 옮기든 그 난로가 뜨겁기 때문에 온기가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나 자체가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딜 가든지 옆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에 대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복을 유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 그것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상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내 삶은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내 아내와 내 남편부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와 내 자녀, 거기부터예요. 그들을 서운하게 하고 그들을 하찮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욕을 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업신여기면서 글로벌하게 어디 가서 선교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제일 원하는 게 많죠. 은사로 드러나길 원하고 기적으로 드러나길 원하고 사역으로 드러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겨서 그 기름이 내 안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너는 뭘 했고 칭찬하실 때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린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별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제 나눴거나 내 거를 나눈 거죠. 내 거를 나눴거나 선물을 했거나 또는 어떤 일을 감당했다. 근데 그것이 알아지지 않았을 때 또는 그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못 받았을 때 어머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쩜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어떤 피드백이 있죠. 또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았을 때 서운하면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양의 무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라고 의도하고 의욕을 내서 막 의욕 충천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영의 특성이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어떤 현상이 나냐?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신의 특징이 내 안에 물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우리 교회들의 민낯 있잖아요. 민낯.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목회자나 장로나 어떤 그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친다거나, 저희가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 관여된 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관여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정말 교회랑 관련된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깎으려고 하고요. 막 이렇게 요구도 많고요. 또 공짜 바라고요. 야박하고요. 또 하대하고, 일하는 분들은 무시하고 하대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안수집사님부터 권사님까지 다 나와서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한동안 교회 일은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돋보기로 태양광선을 받아서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를 태워요. 그죠? 근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굳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신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어떻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게 살기만 하면 생명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차이를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염소의 모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마음의 흐름이 양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성품으로 채워진 양 되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생각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서운해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그 마음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